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전체입니다. 베드로전서는 3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각,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갔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고 또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아니면 대학부, 청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장 전체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집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집 밖에서의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생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가지고 이걸 바라보면 오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남편에게 그리고 순복할 것을 그리고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곳에서 말하는 남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럴지라도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내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먼저 사람으로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면 무조건 남편들이 하는 일들 그곳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지라도 아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들이 하는 일들, 믿음을 가진 아내들이 하는 일들을 믿지 않는 남편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아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내를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곳에서는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남편도 이곳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아내가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남편을 바라볼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선하고 올바르고 완전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잣대를 보고 바라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잣대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잣대를 보고 그런 잔을 가지고 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요. 그러면 그 나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의 착함과 나만의 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만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것, 내려놓는 것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네가 지고. 그 십자가는 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을 하는 것, 세상 생활 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셨던 것, 그것을 우리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것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남편의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잣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잣대예요.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남편을 대할 때에 더 상냥하게, 더 배려심 있게, 더 많은 것으로. 왜? 나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남편을 섬길 수 있길 바라요. 아멘. 무조건 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은 뭘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를 바라볼 때에, 아내를 바라볼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너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더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가 있을지라도 그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그 회사 안에서도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되면 나는 누구를 나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평가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희생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고난은 어떠한 것이냐?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일을 하다가 내가 힘들고 아파질 수도 있고 내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일을 하면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픔과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은 그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치는 것은 그 선하다고 할 수 없지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받을 수 있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과 고통으로만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다른 고통도 아니고 세상의 고통, 내 육신의 고통이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럴까? 믿음을 가진 아내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는 남편이 주는 고통 무엇이 있을까?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를 하고 또한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선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한 아픔.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남편에게 일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남편과 아내의 일,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선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섬겨야 되는 것, 내가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선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정을 통해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든지 믿음이 없는 남편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를 섬기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 아내가 아니면 믿는 남편이 저렇구나, 저런 모습이 있구나, 나도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아내야말로, 그 남편이야말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이 세상, 이 지구라도 그 생명을 바꾸지 않느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곳에 있는 지구 전체와도 그 생명 하나를 바꾸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속에서 무엇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이 그냥 육체적인 것이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 아픔과 고통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고통을 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선한 고통이고 선한 아픔이에요.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시간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은 내가 그냥 감당해야 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붙잡아 주시는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픔은 선한 아픔이고 내가 받는 고통, 내가 자처해서 받는 고통은 선한 고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 하나만으로 내가 선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그냥 자신이 자처해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통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겪는 고통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 아픔과 고통은 내가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죄를 감당하다가 당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고통이에요. 내가 아픈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내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선한 고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후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역사가. 그렇다면 내가 하는 지금의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내가 아파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3장 전체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 것, 그건 세상 이 시대 때에 당연한 거였어요. 이 시대 때에 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섬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을 섬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죠. 신앙생활하는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손길을 내민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향기가 바라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받는 고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고난이길 기대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년 전체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얻는 고통, 아픔이 그냥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픔과 고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